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오늘 말씀에 선하고라고 할 때 이 선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토브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묻거든요. 근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피조물들을 평가하실 때 말씀하셨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았다 할 때 이게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러니 이 선하다, 이 토브라는 뜻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예,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의도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선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1절을 다시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 선하다, 좋다, 바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함께 어울려 살게 될 때 받는 이 축복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림입니다. 내림. 2절 3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내림이 뭔가요? 위에서부터 뭔가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 흘러내림이 있는 그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말이죠. 두 가지가 내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내리고 두 번째는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 같다 하면서 이슬이 내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온 교회부터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 두 가지의 내림이 기름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는 복이 우리 어린이들과 가정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울려서 함께 누리는 복, 어울릴 때 함께함으로 주시는 복, 첫 번째가 뭐냐면 기름인데 사명이 흘러가는 기름입니다. 사명이 흘러갑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세 번역으로 보면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형이 있었죠. 누굽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아이고 잘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아론이에요. 아론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원래는 모세의 형이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됐느냐? 대제사장의 옷을 딱 입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네 가지 아로마 재료로 만든 이 향유를 머리에 쫙 붓습니다. 부으면은 그게 이제 머리에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옷까지 다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는데 왜 아론의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으로 말씀하실까? 궁금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실 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그렇죠? 제사장 나라도 삼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에 말한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일상은 제사장과 같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 같은 목사만이 아니고 학생이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고 또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인 자리예요. 그러니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회의 자리, 위치의 자리에서 사명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제가 보니까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도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목사님은 아니었답니다. 목사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되게 일찍 시작한 건데 전사님이 모태신앙이어서 주일학교 엄청 많이 다니고 저도 성경학교 퀴즈 맞으면 상 받아가고 맨날 그랬어요.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설교를 처음 준비해야 되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내가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그냥 노트에 쓸 때니까 야, 이 본문을 어디를 잡아야 되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내가 설교하면은 이거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까 말씀을 받을까 다 놀릴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주일학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부장 선생님이 저를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때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처음이 있죠. 그런데 그럴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 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또 제 삶에 이찬수 목사님 같은 사역적으로도 배우고 정말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계시지만 그 외에도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또 돌보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은 인생과 또 삶에 대한 지혜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께서 큰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명 만남의 축복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걸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만나야 뭔가 흘러올 수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핸드폰으로 서로 카톡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만나는 거 중요해요. 자녀만 만남의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모든 세대들이 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성도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시다가 은혜 나눔을 하시다가 자기가 도전받은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게 뭐냐면 앵무새예요. 앵무새를 통해서 이분이 도전받고 은혜 받고 계셔가지고 그걸 나눠주셔가지고 그 영상을 제가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앵무새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아껴주세요.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하나님을 아껴주시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입니다. 하나님 아껴주세요. 아멘.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입니다. 예수님 찬양, 하나님을 아껴주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저 영상 보면서 앵무새 찍으면서 뒤에서 누가 얘기하나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앵무새가 하는 게 맞아요. 앵무새가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앵무새 IQ가 한 3세 정도 되고 그리고 혀가 인간의 혀랑 비슷해가지고 말을 잘 따라한대요. 그리고 앵무새가 크면 클수록 오래 사는데 큰 앵무새들은 70세까지 산대요. 예. 그러니 저 앵무새를 보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계신 거죠. 저 앵무새의 주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아멘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걸 앵무새가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앵무새도 그 앵무새를 또 보고 이 성도님은 앵무새도 저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되나 하면서 도전받아서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고 계시다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앵무새에게서도 이렇게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만남이 있으면 거기에서 무엇을 서로 흘려주시고 무엇을 흘려받을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성도님들은 뭘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이 세대를 보면 다들 혼미해하죠. 어린 아이들만이 아니고 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시대에 사는 내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면 다들 혼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다들 궁금해하고 다 혼미해하는데 사람들이 다 막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배우나요? 다 보면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삶을 어떻게 배우냐면 요렇게 배웁니다. 요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 구경하고 이렇게 넘겨 짚어 보면서 그러면서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앞선 부모가 선배가 사회에서 직장의 상사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자녀 세대와 후배들은 첫 출발점부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은 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기술의 발전이 정말 너무 빨라져서 이제는 뭐 우리가 앞으로 무슨 세상이 올지 예측조차 안 되는 세상인데 제가 제일 두려운 건 AI 중 AI입니다. AI. 이제 2년 후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에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이렇게 AI가 발달하게 될 거다. 그래서 정말 어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 AI가 기기들이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세상들이 오는 날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막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벌써 만들고 막 이러는 지경에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혼미한 세상이 올 텐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보다 윗대의 우리 성도님들의 세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시대마다의 도전들이 있었어요. 전대미문에 듣지 못했던 우리만 당하고 있는 도전들이 있었는데 그 도전들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상황은 바뀌어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지혜나 원리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서의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인생들이 다 똑같은데 환경만 조금씩 달라질 뿐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갖고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경험과 뚫어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흘려줄 수 있는 자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될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덕이 된다고 하는 것, 생명이 된다고 하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이 지역사회를 잘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당으로 있을 때부터 늘 보던 건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봉사가 아니라 그냥 사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세요. 그들 중에 어떤 분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법원에까지 가서 재판을 받으며 이제 계도를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멘토로 이분이 자원하셔가지고 학생이든 청년이든 이 지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어떻게 규모 있게 살아가게 될 건가라고 하는 계도위원으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예자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에게 건강한 사회적인 기반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루터기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보물창고 같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지금은 연세가 높으셔서 저렇게 기력이 없으시고 힘들어하시기도 하지만 한평생 그리스도인 사회인으로 말씀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시는 분들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맞춤형으로, 한국 사회의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물창고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께 물어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벌써 많은 지혜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혜예요. 물어보는 게 지혜예요. 물어보는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분당으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후배 교육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역자가 사역을 잘하냐? 잘 물어보는 사람이다. 잘 물어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경륜과 경험을 이렇게 잘 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잘 안 물어봐요.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그러더라고. 우리들도. 예. 물어보면은 지혜도 받고 시행착오도 줄이고 실수도 줄일 텐데 얘기해 주려고 하면은 아유, 아빠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달라. 아빠는 이런 것도 모르는데 엄마는 이런 것도 모르니까 뭘 물어봐. 그렇게 무시하는 친구들 이 중에는 없죠? 없을 거라 믿습니다만 물어볼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얘기해 주는 그것이 우리 지체들에게는 상처를 적게 받는 길이고,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받았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위로자로 부모님들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모든 경험을 물어볼 수 있다면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부모님들께 잘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꼭 바라요. 그게 속담이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 아니야.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꼭 상처는 안 받아봐도 아는데 왜 그 경험을 하느냐 이거죠. 그게 우리 인생의 비참이고 죄성인데 하나님과 우리 지체들이, 가족들이 서로 만남을 통해서 시행착오들을 정말 줄여가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사명자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울려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이슬입니다. 생명이 흘러가게 하세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 헐몬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200km 정도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이슬, 약한 비처럼 내리는 이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슬보다 이슬비에 가까운 그런 비들이 자주 내리는 산이에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4월에서 8월 사이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게 쭉 흘러내려서 요단강이 되고 갈릴리 호수가 되고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없으면, 수원이 없으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일대는 다 사막처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이슬이 내림 같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부모님들인 성도님들에게 제가 여쭙니다. 성도님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흘려내려주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거 모든 부모들이 정말 수고하시는 걸 제가 아는데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최고로 잘해주는 건 좋은 학원 보내는 거,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는 거, 돈으로 내가 다 지원해주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교육이죠. 가정교육. 가정교육이란 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가정교육이라는 게 요즘 있기나 한가. 얼굴을 봐야 가정교육을 할 텐데. 예. 현대 부모님들이 학습에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걸 가정교육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더 단절 일어나는 거고, 대화의 단절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가정은 그런 것이 아니죠. 가정은 생명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면 꼭 얘기하는 게 이거죠. 대화를 많이 해라. 시간을 함께 보내시라. 자녀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대화 많이 하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애들한테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이 막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많이 갖고 대화를 많이 하라라고 하는 실제는 사실 이거예요.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족으로서 삶의 경험이 흘러가는 겁니다. 부모와 윗세대가 하고 있는 고민의 경험, 또 실패의 경험, 선택의 경험, 승리의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의 경험, 구원해 주심의 경험,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생명을 흘려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흘려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녀들에게 삶의 지혜고 생명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여기 이제 애들 중에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핸드폰 친구들 삼성 갖고 싶어요, 갤럭시 갖고 싶어요, 아이폰 갖고 싶어요. 그렇지, 아이폰이라고 얘기해요. 이래서 삼성이 긴장합니다. 예. 아이폰을 다 갖고 싶대요. 왜 아이들이 아이폰을 갖고 싶은가? 갤럭시는 아재폰으로 취급받고, 아이폰은 아이들의 아이라서 아이폰이 아니고 아이폰을 갖고 싶어 하는데, 기능적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없고 어떤 게 또 보면 삼성이 갤럭시가 훨씬 좋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폰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 분석을 하고 있는 한 의견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예요.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미국에서는 휴대폰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자마자 학원을 다녀야 되고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핸드폰이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키즈폰은 보면 일단 굉장히 성능에 제약이 많아요. 되도록이면 전화통화나 문자 정도만 쓰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나온 전화기다 보니까, 아니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오고, 뭐 게임을 좀 깔려고 해도 용량이 너무 작아서 깔 수가 없고 버벅대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처음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안 좋은 폰이라는 인식이 박히는 거예요. 키즈폰의 핵심이요, 10대한테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엄마한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자율적으로 쓰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오히려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기획했을 때 타겟은 사실 30대 엄마였지, 사실 타겟이 10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키즈폰을 출시하고 싶다면은 10대들의 라이프 스타일, 10대들의 발화들을 더 담은 다음에 그것을 기능적으로 구현했어야 되지 않나. 그럼 엄마가 안 사주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 스마트폰 중에 키즈폰 주로 어디서 만듭니까? 대부분 삼성에서 만듭니다. 지우야, 너 핸드폰 뭐야? 핸드폰은 삼성입니다. 키즈폰? 네, 여기 삼성이라고 써져 있어서 삼성인 거 알아가지고. 그거 친구들도 다 똑같은 거 써? 거의 다죠. 이래서 이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이 어린 연령대부터 이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정설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보통 8세에서 14세부터
이제 브랜드 선호에 대해서 이제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알파 세대라는 이 특정 세대가 사회적으로 훨씬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소비에 노출되는 연령이 갈수록 어려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선택에 있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폰을 선호하는 10대, 20대 같은 경우가 바로 이 키즈폰을 쓰기 시작한 세대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점에서 삼성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냐면 이 연령대가 10년 후가 지나서 이 더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가 됐을 때 여전히 아이폰을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게 지금 삼성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 삼성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어를 보시죠. 핸드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릴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소비 심리학에서도 한다는 거잖아요. 소비 심리학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것은 훨씬 전에 유대인들이 빨랐습니다. 아슈케나지라고 유대인들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지역별로 이름들을 이렇게 그룹 나눌 수 있거든요. 아슈케나지는 북유럽에 이렇게 동부 유럽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라고 하는데 아슈케나지하고 세파르디 이 스페인하고 북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교육 전통이 있어요. 어떤 교육 전통이 있냐면 처음에 아이들이 알파벳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율법 교육을 시작할 때 그 책에다가 꿀로 알파벳을 바르거나 꿀을 발라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핥아먹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한 것이다. 이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교육을 할 때 아이들에게 정말 나눠주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이 되냐면 생명을 나눠주고 싶다고 하면 지식이 아니고 경험을 같이 공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성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책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삶에서의 그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 나눠주는 것은 성경책으로만은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일 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놓고 제일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을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주일학교와 선생님들에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와 선생님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일학교에 성경적으로 배웠던 그 지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말씀으로 고뇌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지, 삶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몸부림치는 그 기도의 뒷모습, 고뇌하는 그 모습, 그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것으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슬퍼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하나님이 눈에 없다고 안 계시다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헐몬산의 이슬이 거기에서 온 이스라엘의 전 지역으로 흘러내려가듯이 가정 안에서 삶 속에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행복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생명력 있는 삶인지를 부모가 먼저 누리지 않으면은 매일 큐티하는 거, 매일 성경 통독하는 거, 아이들과 통독하는 거, 그거는 지식만 쌓는 기초적인 훈련으로 멈출 가능성이 큽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말씀을 누리고 씨름을 하면서 그 누린 것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 믿음의 도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고 어릴 때부터 그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성공이든 실패 경험이든 그걸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면 고마워요 이렇게 봐줘가지고,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아빠 엄마를 신방을 하면은 아빠 엄마 다 다를 거잖아요. 그쵸? 친구들의 아빠 엄마를 신방을 하면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우리 성도님 제가 뭘 기도할까요?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아빠 엄마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을까? 행복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아빠 엄마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섬겨주느라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여서 내 기도보다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제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가? 슬프겠죠? 그럼 부모님이 바라는 건 뭘까요?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섬겨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 친구들 꼭 감사카드 하나씩은 꼭 써서 주세요. 알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카드 한 장 쓰고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을 섬길 때 받았던 상처, 아픔, 눈물 이런 게 다 깨끗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세요. 그 얘기는 그리고 오늘도 시온의 이 헐몬의 이슬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려 내려간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사람이 위에서 흘려내려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을 잘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와 애씀을, 부모님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해주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카드 쓰기 하세요? 예, 대답이 없네. 예, 카드 쓰기 하세요. 교회에서 준비한 영상 우리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추억을 보냈었어요. 에버랜드 가서 같이 놀 때? 엄마랑 아빠랑 롯데월드 놀러 가는 게 5살 때 어린이 대공원에 그때 되게 동물들도 많이 보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가족끼리 집에서 있을 때 그냥 별거 안 하고 저녁 먹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아빠랑 함께 많이 다녔어요. 공원 같은 데도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뭐 해라 했을 때 말 안 듣고 어쩌라고 이렇게 약간 반항의 눈빛을 조금씩 보낼 때 자녀랑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 엄마랑 아빠가 화내.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지.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어디야 그래서 이렇게 물으실 때가 어떤 진로를 희망하든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약간 돈 못 버는 직업이어도 제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내가 목표했던 것 아니면 내가 요구했던 것을 자녀들이 이루지 못했을 때 제일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의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후회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돈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아이들한테 다시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밥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도 약간 우울증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돌아오세요! 나와 자유담에서 놀 수도 있겠다
이제 갈수록 계속 빈자리가 있고 갑자기 좀 사라지면 공허하기도 할 것 같고 사라진 뒤로 계속 떠오르고 보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볼 수 없다면 많이 슬플 것 같습니다. 많이 슬프기도 하고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플 것 같아. 이런 걸 보고 싶어. 삶의 의욕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좀 얘기하고 싶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24년 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지금도 하는 말인데 너네를 만난 건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행복하고 잘한 일이고 너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내 인생의 전부였던 것 같고 나한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너의 귀하고 소중한 이 존재를 하나님께 주셔서 정말 행복했다.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남들이 있는 건강과 지식이 없어서 미안해하시며 흘리신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신앙과 믿음을 부모님께 받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지체들만이 아니라 다 아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전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들이 연결되지 못하나요? 이게 참 죄의 영향인데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들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인생에서 남고 추억이 되는 것들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어떤 성공의 경험, 내가 막 이런 거 이뤄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놀이동산 한번 갔던 거, 같이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런 경험들이 정말 인생에 남는 그런 경험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함께함의 가치가 소중한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온 가족 이 놀이마당을 준비한 거는 아이들한테 선물 나눠주기 위해서, 저희가 게임하기 위해서 놀려주려고 사실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함께 이 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정말 행복한 경험들 함께 좀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애들은 게임을 하고 잘하나 보자, 상 탔나 보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같이 놀아주세요. 같이 게임해주세요. 같이 소떡소떡도 먹고 팝콘도 먹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면 정말 오늘의 말씀처럼 기름이 흘러내려가고 성도님들에게 있는 은사와 좋은 인생의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또 부모님들에게 있는 사랑의 마음이 아래로 아이들에게 계속 이슬처럼 흘러가서 그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결단하시면서 정말 오늘 돌아가셔갖고는 이 한 주간 이 자리에 또 같이 못한 자녀들이나 부모님들 계실 텐데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또 같이 시간을 꼭 같이 보내셔서 인생에 남는 삶의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함의 복들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